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5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서 5장 전체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킨다는 말은 우리의 가정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불행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가정이 자기의 부부 생활과 가정을 잘 관리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불행을 안겨주고 서로에게도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를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자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14절까지에서는 음녀를 조심해라. 매혹적인 여인을 조심해라. 쉽게 말해서 내 마음을 내 집 바깥의 여자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은 현대사회에서는 성적으로 너무 많이 개방되어 있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특별히 남자들의 경우에 조금 돈이 생겨지고 지위가 올라가면 외부로부터의, 특별히 집 바깥의 여자로부터의 유혹이 가만히 있어도 자꾸 넘치게 되어 있고 때로 인생에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어제 1절부터 14절까지 해서 말하는 것은 단순히 한 번, 두 번 실수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것이 완전히 습관화 되어졌든지 다시 말해서 성적으로 계속 습관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경우이든지 그거를 넘어서서 어떤 특정한 한 여인에게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가정이 파탄하게 되어지고 이혼까지 치닫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여인은 네 가정을 파괴하는 자이고 네 물질을 다 빼앗아가게 되고 결국 네 건강도 다 빼앗아가고 너의 인생의 말년도 아주 비참하게 되어진다 하는 전반적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 공동체 안에 가정이라는 축복의 장 안에서 주신 그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외적으로 내 눈길을 돌리기 시작할 때 내 가정은 파괴되기 시작한다. 가정을 지킬 수 없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는 외적으로만 그것을 잘 외적인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이 가정 혹은 부부 혹은 성적인 관계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관리해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돈 관리 잘해야 되겠죠. 그냥 가만히 묻어두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잘 또 정식시키는 것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돈 문제입니다. 시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시간은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고 인생은 길어야 요즘은 한 70, 80, 100세까지도 사는 시대입니다. 이 시간들을 관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적당한 운동과 또 뿐만 아니라 음식의 조절 이런 것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건강관리 못하면 이것도 가정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불치병에 걸린다거나 혹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면 그 가정이 평안할 리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자 문제입니다. 특별히 바깥에 있는 여자의 이야기는 어제 했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여인 혹은 내 남편을 관리하는 것, 사람 관리의 문제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큰 문제는 서로 관계를 관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 관계를 아름답게 경영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 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나고 결국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까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날
양사방으로부터 온 데로부터 이런 소식을 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와 연결해서 오늘 사실은 15절부터 23절까지에서도 결론 부분은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었느니라. 바깥 여인에게 빠져들게 되면 아내에게도 불충실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사람은 결국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엄녀에게 빠지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까지 했고, 엄녀는 이렇게 너에게 미혹하며 다가온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이 바보야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도 훈계를 받지 아니하면 죽게 된다. 너 정말 죽고 싶니?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히 미련하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는데도, 들었는데도, 깨달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 매끄러운 말, 기름이 올리브 기름같이 뚝뚝 떨어지는 말들, 꿀같이 달콤한 말들에 쏘가 넘어가지고 잠자리를 같이 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결국은 가정을 파괴하기까지 이르는 이런 미련함이 있어서, 왜 미련함이 빠지느냐? 정신이 혼미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23절, 6장 전체의 결론이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엄녀에게 빠진 여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인 이외의 여자에게 빠진 자의 결국 23절처럼 되어진다. 훈계 안 받았기 때문에 죽는다. 인생은 이미 끝장난 거다. 심히 미련하기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져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중에 나이 들어서 후회하지만 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 차립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참된 축복의 길, 참된 행복의 길, 가정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일어나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정의 중요성, 부부관계의 중요성,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알아야 할 사실이 뭘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행복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15절 16절에 너는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네 우물, 네 샘, 네 샘물, 네 도랑물 집 밖으로 흘러넘치게 하지 마라. 네 물을 네 안에서 잘 관리하고 마시라. 이 물이 뭘 의미할까요?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자기 아내를 의미한다. 성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축복의 우물을 주신 것을 잘 관리해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네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대상으로 준 네 아내를 귀히 여겨라. 그 관계를 귀중히 여기라. 그 물을 바깥에 흘리지 마라. 이 말은 뭐 그 아내가 바깥에 나가지고 나쁜 짓 하게 하지 마라.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이 집안에 흐르고 있고 바깥에 흐르는 물도 있지만은 집안에 있는 네 물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 그 샘물은 네 안에서 자꾸 샘물처럼 퐁퐁퐁퐁 쏟아나는 것이다. 근데 그 샘물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는 좀 이따 하도록 합시다. 자,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행복의 비결은 네 우물 안에 있다. 네 가정 안에 있다. 네 아내에게 있다. 얼마든지 거기에서 샘물을 길어 먹을 수도 있다. 근데 왜 자꾸 아내가 바깥에 가서 쇼핑을 하는 데서 만족을 얻게 하고 또 아내가 너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너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함께 시간을 보내지도 않고 결국 남남처럼 결국 살기 때문에 네 집안에 있는 이 샘물 솟아나는 아주 신선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너도 바깥에서 놀고 아내도 바깥에서 놀아야 되겠느냐. 나는 그런 이야기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축복의, 감사의, 그리고 즐거움의, 만족의 모든 이런 그 감정, 느낌은 가정 안에서 시작되지 않으면 여러분 자꾸 인생이 바깥에서 돌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남편 이외에 혹은 아내 이외에 다른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남편에게서 혹은 아내에게서 만족을 얻지 못하고 기쁨을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대체 만족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의 가정 세미나를 여러분이 한번 시간 되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50시간이 넘는 시리즈 설교이지만 그 안에 부부 관계의 행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비결들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시간, 즐거운 대화, 서로 마음을 들어주고 말하는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안에 있는 우물을 귀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문제다. 잘 알아라. 행복은 네 가정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 16절 조금 전에 했죠. 17절에 거물이 네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1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어찌하여 네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네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네 집 안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행복을 관리해라. 너가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면 그 물은 다 새나가고 외부 사람들이 그걸 마시게 되어지고, 그래서 너는 진정으로 누려야 될 그 물의 시원함, 신선함, 그 맛을 누리지 못하게 되어진다. 왜 그렇게 하겠느냐? 다시 강조합니다. 관리해야 된다. 네 아내를 관리하라. 부부 관계를 관리하라. 부부 관계에 뭔가 대화가 부족하고 아내가 만족을 얻지 못해서 늘 짜증을 내고 남편이 나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남편의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만나게 되면요, 아내가 그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도 하고 옷을 입는 것 아래 위로 잘 살펴보고 거울을 수십 번을 쳐다보면서 내 몸매가 좋은지, 얼굴이 예쁜지, 머리의 스타일은, 화장은 잘 되었는지 모든 것을 살펴보고 손톱 하나까지도 다 살펴보고 만나러 나가서 말도 조심해서 하고요, 먹을 때도 아주 조심해서 먹고요, 대화도 아주 가려서 하고요. 이렇게 하다가 결혼 딱 하자마자 아침에 일어나서요, 머리도 하지 않고요, 옷도 아무렇게나 펑퍼짐한 옷을 입고요, 세탁도 잘 하지 않고 구겨진 옷을 입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다 보니까 너무 바쁘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밥하고 정신없이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뭐 화장하라는 이야기 아니고 매일 미장원에 다니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적어도 데이트할 때 그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항상 단정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게 이렇게 입는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근데 이전에는 참 조심해서 말도 하고 아름답게 말을 했는데 지금은 남편에게 툭툭 쏘는 말들을 합니다. 마치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하고요,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니까 남편은 슬슬슬슬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내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볼까요? 남편이 결혼하기 이전에는요, 매일 꽃을 사가지고 나에게 대접하고 하루에 몇 번씩 전화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대화를 할 때 차를 마시면 너 뭐 마시고 싶니? 이거 저거 계속 가려가지고 자기가 가져가서, 그리고 스타벅스에 앉아 차를 마실 때에도 정말 자기가 모든 찻잔을 사와가지고 그 앞에 탁 주고 설탕 타냐, 뭐 어쩌냐, 시럽은 뭘 넣느냐, 이렇게 물어보던 남자가 지금은 뭐 먹고 싶은데 알아서 사와, 이런 식으로 했다고 생각합시다. 어디에서 아내가 그런 남편과의 관계 속에 만족을 얻을 수 있겠냐는 이야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다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관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에게 예쁘게, 또 아름답게, 그리고 맛있게, 뭔가 참으로 인생이 행복해 보이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가정에서 행동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정말 남편을 기다리고 남편과 같이 차 한잔 마신 것이 기쁨이고, 한 달에 적어도 월급 타는 날은 같이 가서 외식을 단 둘이서만 하는 그런 시간을 남편이 내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이 남편만을 기다리는 이 정도의 관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밥 못나? 밥 못다. 그럼 자자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도 나 빨리 가야 돼. 잘 있어. 이런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면 이게 무슨 여관반인지 이게 호텔인지 직장인지 구별되지 않는 그런 관계. 정작 우리의 인생의 생수는 우리 가정에서 만들어져야 되고, 이미 있는 샘물을 관리만 잘해도 아주 신선한 물을 우리는 계속 퍼 마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을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부부 생활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8절 19절에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다시 말해서 부부 생활, 자, 가정 안에서 이제 부부로 좀 더 좁혀 들어갑니다. 그 샘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샘이 바로 아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네 샘으로 복되게 하라. 네 샘은 아내입니다. 그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것은 아내도 기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너도 축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젊어서 데이트할 때 그 기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부부관계를 관리해라. 아내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아내와의 성관계, 아내와의 접촉, 육체적인 만남, 타치를 그걸로 참 만족해라. 아내를 항상 아내의 심령 속에 남편이 나를 늘 찾고 있다는 마음을 주어라. 부부 생활에서 성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어떤 성관계를 넘어서서 타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이 항상 나를 기다리고 있고 항상 나를 찾고 있다는 느낌. 결혼생활, 신혼생활을 하고 이제 10년, 20년, 30년 지나가게 될 때 점점 성관계도 그냥 적당히 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부부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그럴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남편들이 명심해야 될 사실이 뭔지 아세요? 남편이 항상 나를 찾고 있다는 느낌을 아내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여보, 오늘 당신 꼭 껴안고 싶네. 당신 손을 잡으니까 너무 좋네. 타치를 해주고요. 아내의 얼굴을 쳐다보고 당신 오늘 참 예뻐 보이네. 이런 표현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얼굴에 주름이 잡힐수록, 머리에 흰머리가 날수록 점점 더 우리가 사용해야 될 사랑의 언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삶을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18절, 19절을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라. 내가 만족스러워한다는 것, 내가 찾고 있다는 것, 내가 아내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늘 즐거움으로 아내를 껴안기 원한다는 사실을 아내가 듣게 하고 느끼게 해라.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다시 말해서 늘 아내와의 사랑을 연모해라. 아내 이외의 다른 여인 혹은 바깥에서 이런 것을 연모하기 시작하면 관계는 저절로 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부부 생활을 관리하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관리하지 못하면요, 저절로 부부관계가 좋아지는 것 아닙니다. 대개의 부부관계 문제가 뭔지 아세요? 저 사람 때문에 서로 그런 이야기를,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해요. 저 사람이 무관심해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는 만나면 계획 다퉈요. 이게 뭔 이야기입니까?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데이트할 때와 같은 심정으로 매일 만나세요. 설레는 마음으로 대화하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서로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절부터 23절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20절부터 23절에서는 엄녀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엄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평탄하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심판하기도 하신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악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엄녀의 품을 사모하고 다른 여인, 내 아내에게서 내 아내의 가슴을 만족스럽게 느끼지 못하고 내 아내와의 이부자리를 즐거워하지 못하는 사람은 항상 이방 계집의 가슴을 자꾸 연모하게 되고 집을 떠나게 되고 아내는 그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래서 가정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말하기를 악인이다, 악한 자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자를 악한 자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을 미련한 자이다. 인생이 완전히 망조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자가 이런 자이다. 만약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부분은 여호와 앞에서 사는 부부가 되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부부가 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마련하신 신선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샘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건 네 가정과 네 부부 생활 속에 있다. 너를 형통케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식하며 살아가라. 종교개혁자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악한 자가 있고 미련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죄에 걸리고 자기 악 때문에 넘어지고 만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런 지혜의 말씀을 계속 들려주는데도 훈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미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죽는다는 겁니다. 혼미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부부 생활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계속 서먹서먹하고 만나는 것이 힘들어지고 만나는 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이런 관계 속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시 한번 부부관계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